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마무리 하자고요. 다음번에 12장 가보자고요. 11장 아까 17절까지 봤던 것 같아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 때 17절 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두 증인이 죽고 그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며 진행될 일이에요. 진행 과정이에요. 근데 24 장로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옛적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시방도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24 장로, 물론 이거 24 장로에 대해서 앞에서 계시록 그 5장, 6장, 7장 할 때 12지파 24 장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24 장로를 뭐라고 했어요? 왜 24 장로라고 했을까? 24 장로가 수시로 등장해요. 24 장로가 수시로 등장해요. 아까 이 장로들은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이 나오기도 하죠. 12족속이 나왔었죠. 12지파. 12 제자들이 나와. 12 기둥이 나와. 성전 기둥이 나와. 12 진주문, 성전 문이 나와. (24) 장로가 나와. 12 나와, 12 나와, 12 나와, 12 나오고 24 장로들이 뭐라고 경배하며, 여기 11장에도 24 장로들이 경배한대.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물론 그 시방과 전에란 말은 아까 호온, 카이, 호엔, 친히 왕노릇 하시리로다가 24 장로들이 노래해요. 노래면서 이건 경배하고 노래하는데 새 노래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과연 새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소망이고 희망가예요. 사실 희망가야. 24 장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앞부분 한번 보자고요. 24 장로들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5장 6장 한번 볼게요. 5장에 보죠. 5장에. 5장 8절 나오죠? 5장 봐봐요.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 겸 읽어볼게요.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는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봐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 때, 그러면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도 아까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24 장로들이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죠. 이때 24 장로가 나와요. 여기 계시록 5장에. 근데 안팎으로 기록된 인봉된 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책이 뭐라 그랬어요? 책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인봉된 책이 뭐예요? 돌비와 신비지. 돌비와 신비. 사실은 이 번역은, 저는 우리말 번역은 잘 됐다고 봐요. 안과 안팎, 밖으로 번역해놨죠. 사실은 이게 안과 밖이 아니에요. 안과 뒤예요, 뒤. 안과 뒤. 그래서 이게 밖이 뒤고 안이 아닌데, 사실은 안에는, 우리 사실은 거꾸로 읽고 있어요. 안에는 모세의 뼈다귀가 가득해요. 탐욕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우리는 신비로 생각하기 좋잖아요. 안이 돌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은, 사실은 안은 뭐가 가득한? 모세의 뼈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 왜?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회칠한 무덤이, 속은 뭐가 가득하니까? 사망이 가득하니까. 죽음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팎할 때 안이 돌비야, 사실은. 신비가 뒤야, 뒤. 감추어진 것이고. 사실은 그래. 그런데 요건 무시하고 안을 신비라고 보자고요, 그냥. 그래서 번역이 어쩌면 잘 됐. 그래서 이 뒤가 뒤를 안으로 보자고. 겉은 사실은 우리 탐욕이 가득한 곳이고. 그런 개념인데, 어떻든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열어볼 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목 놓아 울었대, 요한이.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그 책을 열어본다. 장로들이 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24 장로들이. 그런데 이 장로들도 이 책을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열어보지 못한다고. 열어보기 전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 책이 열릴 때의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 열릴 때를 미리 앞서 노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4 장로들도 아직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볼 자가 없어요, 여기. 보기 전에
24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제 7째 나팔을 불면서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대접 재앙이 나오니 이 대접이 도대체 뭐지? 이 구약에서 이제 성소에 대접 기물 만드는데 부삽이 뭐예요? 숯불을 담는 삽 퍼내고 그 대접이 부삽과 대접 이게 다. 근데 여기는 성도들이 기도래. 향이 가득하대. 검은 고와. 이제 여기서 대접이 나오거든.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는데 이때까지의 이 24장로들이 기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기도예요, 이게. 백성들이 대표의 기도예요. 여기 이 기도에는 섞여 있어. 새 노래의 향기가 있고 여전히 뭐가 가득해. 그 대접을 다 이제 대접 재앙 때 그걸 다 얻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돼요. 이 대접 재앙이 우리의 욕망이 가득 담겨서 하는 기도가 대접에 가득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거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의 증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대접에다 담았던 것이 화였구나. 그 3번째 화를 당하면서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3번째 재앙이, 3번째 화가 우리의 속을 다 또 마지막 또 들통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 성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가 아하, 그게 이제 다 엎어질 건데 그때 24장로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지금 11장 17절, 16절, 17절에도 24장로가 등장하지요. 그러면 24장로는 뭐예요? 왜 갑자기 24장로야? 12장로. 12장로 어떤 12장로? 아까 이 12족속을 심판하리라 그러잖아. 12장로 나오죠? 12지파. 또 12이 나와. 뭐요? 12 제자. 신약에서의 또 12이 나오지. 구약에서의 12이 나오지. 합이 얼마야? 24네? 그러면 이 12은 뭐지? 이 12도 안의 12과 밖의 12이에요. 신비의 12기둥, 또 돌비의 12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있고 예수의 12제자가 있지요. 예수의 12제자가 구약이 개혁된 12이라고 보면 어떤 12? 겉의 12, 속의 12. 그러니까 이 속은 또 다시 보면 시체가 썩어 있는 12. 그 성전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장사꾼들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양을 파는 자들이 양을 뭐 하고 있어요? 팔고 있잖아요. 거래하고 있잖아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죠. 제물을 뭐 하고 있어요? 팔고 사고. 이 팔고 사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피를 팔고 산다고 지금. 팔고 사는데도 그거를 떠받치는 12기둥이 있어. 그러니까 이 12족속이 뭐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지. 그런데 그 12과 또 그 12, 그게 24장로예요. 우리 안에 12속성들, 겉의 12속성, 속의 12속성, 그 중에서 그 백성들 중에 세워져 있는 장로 있잖아요. 장로. 나를 떠받치는 기둥.
나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12기둥이 있다고. 그걸 누가 무너뜨린지 아세요? 삼손이 그 성전의 기둥을 부여잡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무너뜨리죠? 누가 그걸 무너뜨려요? 예수가 그 12기둥을 무너뜨린다고. 12제자의 소망을 예수가 박살내지. 예수가 베드로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지.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예수가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 노래죠. 장로의 노래지. 뭣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예요.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서,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대. 뭣도 모르고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누가? 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또 뭐야? 사탄이래. 희한하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 노래가 또 동시에 뭐라고? 사탄이래. 요 이중성. 그래서 그 노래가 새 노래이기도 하고 무너져야 할 노래. 묘하죠? 묘하죠? 그게 24장로들이 노래라고. 24장로들이 노래. 자, 그러면 그 베드로의 대접에 이 향기가 가득하잖아요. 성도의 향기가.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향이 가득한 노래를 불러 올렸죠? 예수를 찬양했잖아요. 그걸 예수가 다 뒤집잖아. 없고 대접 재앙이 누구의 머리 위에? 베드로의 머리 위에 쏟아지죠. 자, 그럼 이게 이 갈비뼈가 몇 개인지는 24갈비래요. 이게 12 심장을 보호해. 생명을,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보호한다고. 이 12장로, 24장로. 그 24는 겉과 속이에요. 겉과 속. 겉과 속을 떠받친 기둥들이라. 그런데 그건 우리 의식의 세계에 그 요소가 있다고. 우리를 내 겉을 떠받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무너지기 싫은 거,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떠받치는 것도 12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장기도요, 경락도 12경락이라고 하잖아. 인체도 12경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요새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인체도요 12개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 계통이 있지, 소화계가 있지, 혈관계가 있지.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의식의 세계도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12 합하면 24가 된다고. 의식의 세계도요 12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과 밖을 합하면 24계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게 24장로가 상징하는 거라고. 그건 늘 열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도 나다워야지. 내가 맨날 남편에게 주눅 들어서 언제까지, 나도 좀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 죽을 땐 죽더라도 꽥하고 죽자. 내 소리 한번 질러보고 죽자. 모든 인생은요, 내가 한번 나도 나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이 원초적으로 있다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난데? 요게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저기 뭐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다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의 열둘이나 겉의 열둘이나 크게 있다고. 근데 그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겉의 열둘을 치달아서 살아본다고. 아니네. 내가 왕노릇하고 임금노릇하고 그 장로가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거기 더 날고 기는 놈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살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거 비켜나서 예수를 쫓아서 살아본다고. 24장로들이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11장에 다시 11장 11장 17절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요게 두 증인이 지나고 나서도 두 증인이 죽고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3일 반 거리에서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구름과 함께 올려가시고 그 안에 생기가 다시 불어넣어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구름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24장로들이 노래라고. 그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때 또 이 노래가 나온다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무슨 나라가 바실레이아 톤 코스모니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24장로들이 그건 5장의 노래와 또 다를 거라고. 5장의 노래는 두 증인이 뭐예요? 인봉된 책을 열기 전이야. 그때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인을 뗄 때마다 지금 이 지금 일곱째 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진다고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왔다고. 이때 24장로들이 또 노래를 부른다고.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아까 전능하신 이는 전능이 아니라 판타크라티오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판토크라토르 만군의 이유가 있어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아직 그로 말미암지 않은 만물이 있거든. 이게 요한복음에 명확해요. 그로 말미암은 만물이 있고 그로 말미암지 않은 만물이 있어요. 투 대우가 있고, 얼마 전에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모노게네스고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노게네스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났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판타크라토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은 거니까 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화를 당해야지. 그게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두 증인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엇으로 났어요? 전부 혈통으로 난 거. 그게 아브람으로 난 거예요.
아브람으로 난 거.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이스마엘이고 또 누구예요? 아니 맨 처음엔 누구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과 에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지. 사람의 뜻으로 난 거는 아브람이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요 앞서서는 가인. 또 아벨. 아벨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지. 가인,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 이건 뭐라고? 그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판타가 만물이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있고 그로 말미암은 게 있다고. 그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심판해야. 이 둘이 같이 있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요? 아니에요. 지로 말미암은 게 있다고. 지로 말미암은 게 있다고. 지로 말미암은 것과 그로 말미암은 것의 둘이 홍해처럼 나눠져야 그로 말미암은 것이 왕노로 사는 때가 온다고. 24장로들은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 아직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안에 도래할 것을 소망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 노래가 아직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지만 또 지금 있지만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뭐가 돼요? 예언이 된다고. 이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은 약속이란 말이거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고. 우리 모든 인생은요,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저도요,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손주가 한 녀석은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될 텐데, 이 아이에게 너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하겠지. 저는 걔가 축구를 잘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언약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언약하냐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 스스로가 다짐하면서 살거든. 그런데 제가요, 할아버지가 너는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전 마음속에 그거를 걔한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그 약속을 심어주지.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짐이 되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뭐가 될 거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니까. 걔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기도 하면서 그래 나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면 얼굴이 뭐지겠어요? 환해지겠지. 환해지면서 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왜? 아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언약을 받으면서 그것을 동시에 무엇으로 받아요? 율법으로 받는다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 두 개의 법으로 받는다고. 약속으로도 받고 그것을 짐으로도 받는다고. 우리가 이것에 짓을 눌려서 살았잖아. 그게 짓 눌려서. 인생은 모두 언약 가운데 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이런 구조로 살아요. 저 아마존강에 언어도 없고 언어야 있지만 문자도 없는 그런 원시인들도 언약 속에서 산다고. 그런 약속 속에서 산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 언약은 처음엔 뭐가 돼요? 기쁨이면서 짐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요것을
이것을 이 율법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을 베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피의 언약,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한번 배워야 되기 때문에 24장로들이 노래하는 것은 언약을 노래하는 거예요. 약속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오고 있지만, 지금이기도 하지만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언약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구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크라토르 할 때 왜 만군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만군이야. 만군. 이건 전쟁 용어잖아. 저 누구하고 싸워? 내 안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뭐 해야 되니까? 박멸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을 6부족, 7부족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족속을,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겨, 없는겨, 어떻게 원주민을 다 죽이래? 원주민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이야기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민족신이고,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는 뜻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종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원주민이거든. 먼저 난 자거든. 그게 먼저 난 자거든. 6개월 먼저 온 거거든.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모기를 박멸하듯이 박멸해야 되는, 그래서 만군의 야훼, 만군의 주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쟁 용어가, 전쟁의 신으로 묘사되는 것은 그래서지,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서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24장로들이 노래하니까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네.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 요거를 향해서 진노가 임하는데, 남아있는 것을 향해서. 요때 한번 임했죠. 아브람 때 100세가 돼서 화가 임했죠. 또 요때 이스마엘 화가 또 한번 임했죠. 광야로 내쫓기잖아.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가 심판받아지. 에서에게 또 화가 임하잖아요. 그래야 야곱의 사랑이 찾아오거든. 12열매를 맺거든. 12열매와 24장로들이, 이땐 예언의 24장로지만 그 약속이 성취의 24장로가 또 나오거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12속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느 때요? 이 휘장이 찢기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휘장이 거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아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대요.
이걸 공중혼인잔치로 자꾸 바꿔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 올라오라 그러거든. 이리 올라오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요? 지성소거든. 우리 안에 깊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갈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거든. 내 안에 이 지극한 곳, 지성소거든. The most holy, 전 거기다 holy place. 거룩하도다. 이리 올라와 보라. 하늘문이 열리니, 휘장이 찢기니, 휘장이 찢긴다는 것은 요거.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가 심판당하니, 받으니, 이삭을 낳게 되고,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되는 광경이죠. 그 구약에 대한 주석이잖아.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근데 사실은 두 번째 화 있을 때도 그 두 증인이 죽고 올라갔을 때 땅에 사람들이 보는데 칠천이 어떻다고요? 죽었더라. 또는 칠천이 죽었더라는 칠천이 살아나더라예요. 칠천이 죽어야 칠천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숨겨진 칠천이라고, 거기는 죽지 않은 칠천이잖아요. 죽은 칠천과 산 칠천은 동의어예요. 죽어야 살아요.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그 숨겨진 칠천이, 여기서도 칠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칠천. 그 개체적인 칠천이 아니라고, 상징적인 칠천이지. 상징적인 칠천이 뭐겠어요? 7일 창조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칠천이지.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 세 번째 화를. 그러면서요, 이제 12장에 19절, 지금 읽었죠?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1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해가 뭐예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덧입었대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은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잖아. 앞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무슨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니까 우리말만 보면 뭘로 생각해? 큰 화를 당했나 보다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태양을 입었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대. 12별의 면류관을 썼대. 자, 12이 심판받고 어떻게? 12족속이 심판받고 거기서 12별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런 여인이 있대. 태양을 옷 입고 있고 발은 뭐예요? 발 아래 발을 달에다 딛고 있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발등상이 달이야.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새 생명이 탄생하려고 하죠. 이때 용과 이 여인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우리 용이 떠나가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비로소 떠나가요. 용과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와요. 용이 비로소 여기 떠나가는 얘기가 나오고 해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세 번째 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화는 뭐예요? 진짜 용이 떠나는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화예요. 그러면 그 세 번째 화가 왜? 그 용이 뭐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거든. 나의 생명이었었거든. 옛 생명이지, 옛 생명.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었거든. 여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었고 12지파 중에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이었거든.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장면이 12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건 리얼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모임에 요 12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읽어가 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